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물론 우리나라 대선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국제적인 뉴스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한 사건 지금도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왜 러시아가 또 작은 나라도 아닌데 물론 뭐 그렇게 부강하기는 않지만 하여튼 그 땅덩어리는 큰 나라인데 왜 옆을 또 침공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까?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과거의 모든 옛날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이 하여튼 왕이 되면 더 강한 나라를 만들고 큰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푸틴이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주변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미리 전화 통화도 하고 회담도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남의 나라를 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뭔가 합리적으로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고 남의 나라를 해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보다 더 그걸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이 영이 움직이니까 결국은 이게 악한 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든지 그건 우리가 푸틴에게 지금 어떤 영인지는 이제 나중에 역사를 봐야 좀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 악한 영이 들어가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든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인간의 어떤 이성과 두뇌와 합리성을 가지고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국가 간의 문제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문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따지잖아요. 우리 따지는 것은 주로 이제 합리적으로 따지는. 네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걸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요. 결국은 그 문제가 모든 문제가 어디에 문제냐면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하늘 보좌 영광과 그 네 그룹과 그리고 바퀴 안에 있는 바퀴 이런 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끄집어내서 불을 흩어버림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전쟁도 되고 기근도 되고 전염병도 되고 많은 재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었고 그 바퀴 사이에 이제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룹들이 올라갑니다. 그 네 생물들 그룹들이 올라가니까 그발강 1장에 나타난 그발강가에서 보던 그 네 생물과 똑같은 것인데 나아갈 때 바퀴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룹들과 바퀴가 같이 올라가고 날개를 땅에서 들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그들이 서면 같이 서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17절 제일 뒤에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좌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라든지 또는 내 생물의 얼굴이라든지 또는 어떤 바퀴의 모양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에스겔이 본대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물의 영이 있음이더라 하는데 생물의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없습니다. 보여지진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이 생물의 영, 이 생물의 영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생물의 영,
심판을 주관하는 영, 이 영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1시간 설교의 영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에스겔이 깨달았던 그 생물의 영, 이 영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런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지만 생물의 영은 보여준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그냥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존재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에스겔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생물의 영이 이렇게 생겼더라, 어떤 뭐 찬란한 빛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있음이더라 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알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모든 움직임 속에 생물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구원이든지 심판이든지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러한 기본적인 힘이 바로 이 영입니다. 생물의 영,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어떤 욥기에서는 전능자의 숨결, 호흡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셔서 그때부터 이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뭔가가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이미 영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 우리는 흔히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삼위일체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영의 존재하심, 이 존재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원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물론 사람들은 육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뭐 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 영이 어딨냐, 뭐 귀신이 어딨냐, 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면 되고 뭔가 육체적인 것에만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은연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율법의 말씀도 다 듣고 아는 사람들이지만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이 자기를 재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꾀를 하나 낸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바리새인으로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과 천사 영 이런 것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니까 사두개인들은 더 죽이려고 달라들고 바리새인들은 이거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원래부터 이제 사독 제사장 계통이고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에 이 기득권층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력 정치가들 그리고 어떤 한 자리 하는 사람들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냥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영적인 거 뭐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거 천사 이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면 이 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내 재산 불리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다 보면 영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 되냐,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게 참 문제예요. 영을 믿지도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분명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도 물론 그 영적이긴 하지만 그 생물의 영이 있다는 것 에스겔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면 생물의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생물의 영을 에스겔이 깨닫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생물의 영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15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14절을 보면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에스겔 1장에서도 네 생물을 봤을 때에 그 에스겔 1장의 네 생물의 그 얼굴을 보면 소와 사람과 그리고 사자와 독수리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제 오늘 10장에 와서 두 번째에서 볼 때에는 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였어요. 그래서 뭐 천사든지 소든지 이건 뭐 그가 하는 어떤 일의 역할과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여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네 생물이 각기 동서남북으로 다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고 그 얼굴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맡은 직분과 성격과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생물의 영이 계세요. 각기 사역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도 하나로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특징입니다. 영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영, 여기 보면 이제 바퀴들 그랬는데 바퀴도 할 때 바퀴는 복수형입니다. 영은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인데 바퀴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성령인데 은사는 다양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본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한 성령이라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훌륭하고 좋고 네가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것,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여튼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영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의 특징은 영의 사역으로 이 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뭔가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옆 사람과 하나이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지금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지금 그렇잖아요. 1번, 2번이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 조금 있고, 그 교인 분포로 보면 이제 그렇다 치면 이쪽은 1번, 이쪽은 2번, 3번 저 뒤에 조금 이런 거예요. 사실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 좌우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영을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누고 막 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의 특징은 한 성령님은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생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15절에서 17절까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룹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15절에서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올라가니. 그리고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고, 올라가고 나아가고 서고 하는 모든 움직임, 이 움직임이 한 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으로 말미암아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각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여가는 것, 설 때 같이 서고 나아갈 때 같이 나아가고 함께 올라가는 모든 것들. 그래서 생물의 영은 영의 충만한 자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뭔가 행동하게 하는 것. 어떤 때는 나아가게 하고 어떤 때는 서게 하고 어떤 때는 유턴하게 만들고 뭔가 이 성령은 뭔가 움직이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움직이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예수는 두루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디로 움직이게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계십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움직이고 계시냐고요. 한 성령은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때 나아가게 하시고 서야 할 때 서게 하시고 모든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특징을 보면 하나가 되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도 다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보여주는 것, 성령의 일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 성령의 존재하심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고 뭔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예수가 딱 나타나서 막 성전을 뒤집어 엎어놓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병도 고치고 뭐 다른 표적도 행하니까 니고데모가 이걸 보고는 지금까지 못 보던 걸 본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쳐다본 거예요.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표적을 보니까 참 예수님은 진짜 뭔가 좀 내가 생각하는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럽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이 또 니고데모에게는 또 이게 도대체 충격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거듭난다는 거,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영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도 심판도 믿는 사람이에요. 천사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 도대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되나? 아직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의 어떤 신앙 고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영이 무슨 일을 하고 내가 그 영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진짜 나야 되는 건 영으로 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하여튼 성령으로 들어온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성령은 이런 분이고 저렇게 성령은 이런 능력이 있고 전부 예수님은 성령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은 이렇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사두개인들은 아예 성령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그래도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영적인 생활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역자들, 제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12제자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그랬습니다. 물론 그 다음 절에 이제 가룟 유다 얘기 나오는데 일부러 가룟 유다 제가 안 읽었습니다. 12제자 가만히 여러분 우리 예수 제자 하면서도 한번 공부를 했겠는데 12제자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일부러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아주 뭐 병력이 치는 거예요. 뭔가 성격이 급해서 뭔가 자기가 딱 손해본다 싶으면 바로 튀어나오고 막 그냥 공격을 해대고 막 그냥 해대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아주 공격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이상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저주를 퍼부을까요? 막 그렇게 식으로 막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기 전에 다른 제자에게 안 묻습니다.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한 3일 동안 굶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도대체 얼마만큼 떡을 가져와야 되겠냐? 빌립이 머리는 아주 좋습니다. 자, 머리가 빨리빨리 계산이 돌아가서 이거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돈은 있더라도 어디 가서 떡을 사올 데가 없는데요.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됩니다.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12제자가 지금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도 하고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야고보 요한의 입장에서 빌립을 쳐다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 하는 일이 계산만 따지고 있고 그래서 이기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안 돼 소리 나옵니다. 늘 계산합니다. 정확하긴 해요. 틀린 계산이 아니에요. 정확하긴 한데 안 해요, 못 해요. 이건 안 될 겁니다. 그 대답밖에 안 나오잖아요. 빌립이 쳐다보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어떻게 보일까요? 도대체 생각도 없이 움직이는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그냥 그렇게 겁도 없이 그게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뭔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기질이 안 맞는 거예요.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도 비교를 해보면 세리 마태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그 정권에 붙어서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뜯어다가 이 로마에 할당된 세금을 내고는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이 그 당시 세리예요. 로마 정권이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세금 걷어서 내라 그러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눈 감아주고 이만큼만 내 하면 그대로 내면서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금을 뜯어가니까 이건 합법적인 도둑놈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친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를 친한 사람들. 그런데 가나나인 시몬, 가나니테스라고 하는 가나나인은 다른 번역을 보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이 열심당은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투쟁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품에 칼을 딱 품고 그런 사람 보면 막 암살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12제자 안에
세리 마태와 시몬이 예수 없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시몬이 마태를 암살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 지금 제자 안에 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 다 모아놨어요. 보수, 진보, 좌우, 늙은이, 젊은이 할 것들이 다 뭉뚱그려 모아놨어요. 이게 예수 제자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또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런 모든 자들, 세리 마태와 가난한 시몬, 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면이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로 만드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일은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서로 하나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생각과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또 성격이나 기질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패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입니까? 한 영이니까. 한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쳐다보시면서 당신과 나는 한 영이므로 하나입니다 합시다. 집에 가면 이제 또 다 밖에 나가면 다 따로따로 살아요. 살림살이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한 영으로서 한 몸이 된다는 것. 예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한 몸이에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키도 고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이라는 것. 이게 예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영에 의해서 움직이신 분이에요. 영으로 움직이고 제자들도 영으로 움직이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로 보면 전부 영으로 시작됩니다.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사람으로 잉태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시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30살이 되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때부터 시험받고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탄생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역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죄도 없이 애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애매하게 죽는다는 거, 이거는 결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바뀌어집니까?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는 거예요. 탄생도 성령이고 사역도 성령이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령이고 부활도 성령이고 전부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움직임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얘기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움직임도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영과 아니면 영적인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영의 존재에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저 교회 와서 복 받고 뭐 얼만큼 드리면 얼만큼 받을 거야, 기복 신앙 가지고, 그리고 그냥 뭐 우리 자녀 그냥 대학 입시 합격해 주세요. 수능 시험 잘 받게 해 주세요. 그때쯤이면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수능 끝나면 새벽기도 끝나고, 전부 예배가 전부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영의 일에 관심이 없어.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큰 문제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그런 문제가 되었다면 이것도 진짜 회개해야 될 일이잖아요. 영적인 일, 영의 일에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육신의 것에 너무나 우리가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내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뭐 요즘은 또 이제 또 먹고 살만하니까 요즘 우리 길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뭐 어떤 건강 관리하는 것, 또 아니면 뭐 마사지하고 뭐 그런 것들 전부 육신, 이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부 육신의 평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아주 성형 수술해서 안목의 정욕을 해가 멋있게 잘 꾸며놔. 근데 그 다음에 아기를 태어놓고 보면 전혀 안 닮은 모습이 나오죠. 전부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또 자랑스러워, 이생이 남에게 그냥 자랑스러워 보려고 명품백 들고 그저 좋은 차 타고, 그래 막 그냥 어깨 버석버석하면서 카푸어 아시잖아요. 자동차에는 온탕 재산 다 씌워놓고 자기 먹고 살 건 진짜 없는 정도로 그냥 이생의 자랑거리, 전부 지금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영의 일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영의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생명과 평안이 또 육신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또 이상해집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평안해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결국 잘 먹고 잘 살려다가 사망 가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에 참여한 것이고 성령의 평강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육신의 일에 관심을,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뭐 아무렇게나 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손도 씻고 뭐 마스크도 하고 관심도 기울여야 되겠지만 여기에만 매여 있고 영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일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영은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이 하나됨은 다른 영의 하나됨은 아닙니다. 같은 영의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2절 읽었는데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을 때 그들은 12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 팔러 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11명에게 설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함께 받은, 같은 영을 받은 사역자들과 하나 되는 것, 다른 영을 받은 자들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비꼬는 투로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잘하냐고요, 그 말이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다른 예수가 많잖아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어떤 이 사회적인 모토 평화, 연합, 일치 뭐 이런 운동을 해서 WCC, WEA 막 이래가지고 서로 그냥 하는 것. 근데 전부 다른 영들이에요. WCC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보면 뭐 모든 영들을 다 부르는 거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WCK 기도하면서 그 목사 기도할 때 전부 뭐 하나님 아버지와 부처의 이름과 뭐 공자 이름 뭐 이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멘도 뭐 에이멘, 에이우먼 이래버리고 이 진짜 엉망이 되는 거 다른 영이에요. 그게 WCC예요. 근데 한국 교회도 그게 다 가입이 되어 있고 WA 그거 반대한다는 복음주의도 그냥 또 찬성하고 같이 가고 전부 지금 다른 영으로 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제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재금교회를 보고 분리주의라 그럽니다. 분리주의. 근데 여러분 죄악과는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다른 영과는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같은 영끼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돼야 되고 다른 영과는 분리가 돼야 돼요. 다른 영하고 서로 섞여서 이거 하나 되는 게 좋은 거야 하고 가는 것은 진짜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형제들과 서로 하나 되는 것. 가룟 유다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영을 받은 한 성령을 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일서 6장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들을 때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려니 하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생각도 없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 이미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과 형제들과 얼마나 하나됨을 잘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 속에서 그의 이끄심 속에서 이끌림을 받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움직임은 이걸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사도 바울의 고향은 길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안에 있는 그 다소에서 바울이 자랐고 예수를 믿고 나서 제1차 전도 여행도 그쪽으로 주로 다녔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이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배경이 되는 그 소아시아 지역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시 앞으로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그만 가지 마. 그러면서 그를 유턴을 시켜서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되죠. 우리의 움직임,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움직임은 내가 가고자 하는 내 계획과 생각을 포기할 때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 고향이고 내 민족이고 이거는 내가 가야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얼마든지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가 급하지 먼 나라 일은 뭐 그건 몰라 그건 남이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지금 우리가 급해. 물론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면 먼 나라도 가야 되고 가까운 나라도 가야 되고 어디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라는 것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그 생활.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 이사야와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이사야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을 함께 보내셨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움직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힘이고 능력입니다. 나 혼자 가면 하다가 안 하면 늘 실수하고 실패하면 또 막 낙심하고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 예루살렘 심판을 이루는 그 보좌 아래 그 네 생물과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 그 숯불을 끄집어내어서 이제 불에 흩는 것. 근데 그 숯불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것. 그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침공한 것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의 소식들 또 많은 일들이 악한 영에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악한 영보다 더 위에서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악한 영도 막 들어가서 사역하기도 하시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배부를까 잘 살까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진짜 우리는 헛된 생활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냥 내 육신에 그냥 내 감정, 내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악하고 음란하고 뭐 하여튼 별별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이고 그 영이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에스겔이 알게 된 그 생물의 영, 심판을 주관하는 영입니다. 그 영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 영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어서 성령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